이 시간 이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두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기를 믿습니다. 요엘 이 선지서의 짧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2장에 있는 제가 읽었던 12절 이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당면한 우리 한국에 있는 처지와 또 저희가 당하는 어떤 처지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 가장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도저히 한계에 부닥쳐서 절망에 있을 때, 사면 초과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 어두움의 장을 나와서 그 숨은 공간에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퍼서 목사님이 우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럴 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현재도 예배를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이 날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상 이분들이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엘서에 보면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사면 초과인 상황에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때의 습격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힘든 상황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제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13년도에 바로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농작물이 다 피폐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의 뉴스에까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재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망이고 통곡입니다.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을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또 다시 언급을 하는데, 마치 군대가, 아주 잘 훈련된 군대가 이 어느 한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에 엄습하듯, 전염병이 이 땅을 엄습하듯, 도저히 어찌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2장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반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바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요엘서의 배경된 이 말씀, 이제 바로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는 그 신학자들의 말을 따른다면 이미 나라는 황폐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상황은 끝나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이때 바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을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성찰하는 기회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나요? 옷을 찢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엘서는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다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정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역시 돌이켜서 소제와
천재를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우리 교회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두 분입니다. 큰 요엘, 오늘 요엘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요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요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 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의 엘이 합성되어 있는 이름이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한계 상황에서 엘로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요엘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이 요엘의 이름에 있듯이, 오늘 이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재앙을 만나면, 재난을 만나면 어찌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풍족하게 다시 채워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북쪽 군대에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이 뭡니까? 북쪽에서 오는 것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안 좋은 것이 왔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 아시리아 군대를 묘사하는 것이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뚜기 떼가 정말로 2013년도에 몇억 마리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농작물을 덮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은유다, 바로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은유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북쪽에서 오는 이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쫓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금 여호와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짓고 여호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예전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 같이, 바로 예전과 같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또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봄에
비를 주십니다. 가을에 이른 비를 주시고 봄에 늦은 비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하게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없이는 이스라엘 농작물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먹되 26절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이 요엘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약속의 이 말씀.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나라가 당면한 이 어려움, 이 전염병의 이 문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이단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일에서는 제사장, 너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 심지어 지금 신혼의 당금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혹시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깨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찰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3월 1일 바로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일사가 주는 우리의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사람들이 왜 마음이 두려워하고 중국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한국 사람들을 차단하고 자기네 개인의 생명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서 혐오 사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근무 외에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시간을 반납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혐오스러운 마음보다는 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중심의 뜨거운 마음, 10절, 18절 말씀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월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항상 저희에게 떠나지 않기를,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